레위기 25장 10절에서 13절.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지금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익숙하지 않은 인터뷰하러 가는데 앞에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빌리 30일 첫 번째 주제는 익숙함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오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인터뷰 할 텐데요. 같이 오늘 누가 인터뷰를 하실지 따라와 보시죠. Let's go! 네, 오늘 인터뷰할 분 모습 공개하겠습니다. 따란!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인터뷰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그 영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하고 하려니까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네. 예, 기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은 좀 걸으면서 할까요? 좋습니다. 아주. 예, 목사님, 이번 주빌리 30일의 주제가 리셋인데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리셋하길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리셋, 뭔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가 환갑이 됩니다. 환갑,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저에게는 기본 어떤 체력을 회복하는데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고 기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 타고 또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먹고, 집에서 늘 먹으니까 살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체력은 된 것 같고 이번에 리셋하면서 제가 좀 근력을 키워볼까 그렇게 도전해 봅니다. 주빌리 30일 리셋, 공동체의 리셋이 필요한데 목사님께서는 공동체에 어떤 리셋이 있길 바라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고 또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과 더욱더 하나 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사도행전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가 재현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마음을 터놓고 서로 고민도 이야기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형제, 우리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빌리 30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디오 블락이라고 그러죠. 비블락을 올리는데 다음 주에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이 소개될지 또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의 어떤 리셋,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리셋, 또 그런가 하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를 정해놓고 또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뵙지 못하고 한 주 지나고 났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뵙고 싶은지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랜만에 한번 이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나?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2021년 공동체 3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순에서 5주 동안 나눔을 갖게 되는데 이를 위해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바셀 캠퍼스, 또 그리고 벨뷰 캠퍼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공동체 30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구호를 우리가 한번 같이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죠? 우리 영상에서 봤을 텐데 하나 둘 셋 하면 Reset the year of Jubile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소리를 다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몸 좀 푸시고.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냥 주빌리 이러지 마시고 주빌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공동체 30일은 주빌리 30일입니다. 이 주빌리는 기쁨과 그리고 축제를 뜻하는 단어로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이란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올해 2021년 9월이 우리 형제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체 30일을 주빌리 30일로 정했습니다. 이 희년은 가난한 자, 종된 자, 포로로 잡혀간 자, 눌린 자,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해예요. 자유가 주어지고, 그런가 하면 빚진 자들의 부채가 탕감되어지고, 땅은 안식을 누리고, 이런 기업이 회복되는 그 제도로서 자유의 해, 또 그런가 하면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상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희년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선포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50년 만에 한 번씩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이 희년을 완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희년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주빌리 3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과
평강이 또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순 모임, 이번 공동체 30일, 주빌리 30일 이 순 모임 이 기간 동안 정말 그 모임 안에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빌리 30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나누지 마세요. 너무 심각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유함, 이 코로나 팬데믹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순 나눔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희년의 정신은 리셋입니다. 리셋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으로의 원상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회복과 함께 새 출발이라고 하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출발을 하려면 기존의 익숙함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매여서 살아가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함에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은 또한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힘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쌓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고 그리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의 손맛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손맛.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손맛을 최고의 맛으로 느끼는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익숙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하시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손맛에 익숙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같은 식당을 찾아가고, 익숙하기 때문에 단골 메뉴를 먹습니다. 길을 다닐 때도 늘 가던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익숙함이 잘못된 관습으로 굳어지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편안함 속에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세요. 왜 안주하면 안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익숙함에서 탈출하십시오. 탈출해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져서 편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빌리 30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과 함께 여러분도 느꼈지만 예배 형식도 익숙함에서 벗어나고자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할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색함과 이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수용하면서 또 정말 새로운 기대와 또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양이 뭐냐면 우리 주빌리 30일의 주제곡입니다. 새날을 주신 주께라고 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는 낯선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도 올려놨어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자꾸만 들어보십시오. 찬양을 들으시고 따라 불러보십시오.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이제는 새로운 찬양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내년이면 이제 환갑이에요. 사회적으로 안정을 추구할 연령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리고 변화한다는 것은 점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변해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 본질을 위해, 본질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일이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교회예요.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일이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 1월에 형제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형제교회는 예배 중에 찬송가 외에는 복음성가나 경배와 찬양을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우리 형제교회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드럼 세트가 있지만 그 당시 드럼 세트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것이 우리 형제교회였어요. 제가 부임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찬송가도 물론 부르지만 경배와 찬양도 함께 부를 것을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3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없고 교회가 마치 양로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제가 기성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손주들이 있고 그래서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저는 오늘도 저희 부모 세대인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감사해. 정말 감사해. 찬송가에만 익숙하신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경배와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불러야 마음이 찡하고 은혜가 되는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불러보지 못했던 모르는 무슨 경배와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것도 때로는 엇박자로 막 시작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우리 손주들이 함께하고 그래서 3세대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자막에 있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따라 부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가사를 읽으면서 마음을 같이 해 주셨어요. 어색함과 불편함을 원망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용하셨어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형제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 정말 감사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쉽지 않을 거예요. 어색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색함과 불편함을 여러분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전통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으면 교회는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말아요. 고여있는 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생존에만 급급하다가 장례식 날을 맞이하고 맙니다. 교회가 매주 부활을 맞이해야 될 텐데,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장례식 날을 맞이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창조적 파괴예요.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는 절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서도,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익숙함에서 탈출하십시오. 익숙한 나머지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익숙함 가운데 습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편안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듣겠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익숙함과 신앙의 편안함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익숙함을 탈출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희년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내세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꿈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이 세상을 축복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나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보물로, 나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보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참된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만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부흥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익숙함을 깨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리셋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광야로 몰아넣으셨어요. 혼란에 빠뜨리셨어요. 삶을 흔드셨어요. 불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란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익숙함을 깨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익숙한 삶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노예 멘탈리티였어요. 노예 근성이었어요. 축복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 안에 그 근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 가치관 속에 노예 습성이 너무나 강렬하게 배어 있어요.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상당히 폐쇄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라도 더 움켜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벌어야 되고,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저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나눌 줄을 몰라요. 커뮤니티를 볼 줄을 몰라요.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만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멘탈리티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그 습성이 뭡니까? 노예 멘탈리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판단하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평하리라,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익숙함을 깨기 위해서 불편함을 허락하세요.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불편함이 가정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깨집니까? 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까? 불편함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혼자 살다가 둘이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불편한 일이 생겨요.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배려함으로써 여러분,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이 불평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불편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아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의 스피릿을 끊으세요. 끊으세요. 불편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혼란과 이 불편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가?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 혼란과 불편함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이 불편함 속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이 불편함과 이 혼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많이 어려워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세요.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었습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익숙함을 깨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혼란과 불편함을 허락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혼란과 불편함을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리셋하며 새로운 질서 안에 살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희년은 우리의 삶을 리셋하며 새로운 질서 안에 살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축복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고통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커뮤니티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질서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셋이에요. 리셋. 새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빌리 30일을 하는 거예요. 희년의 정신을 살아가야 할 때예요. 자, 희년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주빌리 30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리셋하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with 형제 이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한 작은 것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너가 한 작은 그 사랑의 나눔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또 기부하면서 정말 축복하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주고, 특별히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보듬어주고, 그리고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이 익숙함을 깰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30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 행복이 넘쳐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개인의 삶이 리셋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먼저 이 30일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순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순모임에 열심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을 리셋할 것인지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 보세요. 잘 모르면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 것인지. 자, with 형제 프로젝트, with 형제 프로젝트 여러분이 정하고 또 순위 정하고 함께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순식구들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빌리 3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저는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희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익숙함으로부터 새 출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또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인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보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익숙함을 깨고 우리의 삶을 희년의 정신을 따라 리셋하며 새로운 질서 안에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는 우리 형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이 주빌리 30일 익숙함을 깨고 예배의 익숙함도 깨고 습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편함과 어색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며 더욱더 새날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이 주빌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